아들이 오니까 좋네요. 네. 아, 참. 예. 하나님도 이렇게 기다리려나요? 우리를 이렇게 아유 우리 아들이 언제 오나 하고 하나요. 예, 우리 사무엘하 12장 말씀 좀 보시고.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함이 생각함이오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25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이제 말씀이 되어 있냐면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누굽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 그 말씀이 굉장히 좀 은혜스럽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았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잡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잡았다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좀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일한 사람으로 외형적으로는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평강이는 오로지 요셉.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치? 참 여러 사람 아마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다윗이 나오고 그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나타났죠. 자, 창세기에 보면 이제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노아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주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방주를 지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예비하게 하신 것을 예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아브라함, 내가 너로 목에 근원을 이룰 것이다.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죠?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오늘 읽은 다윗, 솔로몬, 베드로, 사도 바울, 그리고 여러분들 참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있죠. 많이 있어요. 근데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행한 일을 볼 때는 너무나 놀랍고 참 그런데 가만히 또 살펴보면은 좀 이렇게 쉼이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 돼. 좀 허물 같은 게 좀 나타나는 거 좀 보입니까? 그죠? 우리 이제 강영재님이 누구 강영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강영재님이 이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술이 채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술주정을 막 하시면서 여기서 옷을 막 벗고 그냥 이 방에서 대자로 눕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호와의 은혜를 크게 입었구나 이러니까 그래 이제 노아가 그랬다 이거예요. 노아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노아, 아브라함 참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우리 자매님들은 아브라함 같은 남편 안 만나서 참 감사하죠. 잘 이해가 안 되나 봐요. 헷갈리는가 봐요. 아브라함 같은 남편이 되면 좋은데 이러겠는데 아브라함이 2번 부인을 팔았어요. 2번 알겠습니까? 2번 너 내 오빠라 그래라 그러면서 자기 살겠다고 이렇게 우리 형제들은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 살겠다고 이렇게 팔지 않고 어떻게든 먹여서 살리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렇지. 많이 벌어다 주는데 다 이런 표정들이신데 그래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잡힌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사람, 하나님의 어떤 영에 잡힌 사람, 그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다윗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윗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다윗 하면 생각나는 거? 골리앗, 돌멩이, 또 왕. 내가 못 해본 왕을 해봤다. 이거 왕, 또 등등, 기타 등등. 다윗 하면 여러 이제 생각이 나는데 영화를 찍으면은 2가지 아주 크라이막스 같은 소재 2개가 있는데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 그 다음에 다윗과 밧세바. 오늘 이제 후자를 읽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기 끌을 수 있는.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윗을 뭐라 그러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3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자, 사무엘상 16장에 사도 바울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맞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마 형제가 이제 8번째 형제로 나와요. 사도행전 자꾸 헷갈리네. 사무엘상 16장에서 보면은 말째 7째 아들을 사무엘에게 보이고 더 이상 없느냐 그러니까 말째 막내가 있는데 저 가서 걔는 양치고 있다고 뭐 별로 뭐 아들이긴 하지만 얘네만 보면 됩니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사무엘도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와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여기 있구나 하면서 엘리압을 기름 부음을 딱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보이는 그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의 마음에는 들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은 엘리압 같은 아들 구하고 있어서 괴로워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 또 옆으로 빠지네요 이게 지금. 우리 아들이 엘리압 같으면 참 삼마와 아미나답 같으면 그 세 아들 있죠. 근데 이제 다윗 같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 다 무시하는 거 보더라고. 다윗은 다 무시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내 다윗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충만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그 이새가 그 집에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다윗 맞습니까? 다윗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새도 엘리압도 삼마도 아미나답도 그 형들도 다 다윗의 때 초점을 맞췄지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여전히 다윗은 양치고 있어요. 여전히. 크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받았으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 것을 사도행전 16장이나 17장을 봤을 때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전쟁이 사도행전 17장에 전쟁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골리앗이 나오죠. 자, 골리앗 키가 얼마예요? 예? 키가 얼마? 뭐 안 재봐서 모르죠. 6규빗 한 뼘. 6규빗 한 뼘. 자, 한 규빗이 이거예요. 이거. 그쵸? 제 한 규빗하고 우리 평강이 한 규빗하고 좀 다르겠지. 대개 이제 45cm에서 50cm. 45cm를 한 규빗이라 하면 6규빗이면은 45 곱하기 6 하면 얼마예요? 예? 얼마요? 김정은 선생님 얼마요? 이거 아날로그가 빠르다며. 저기보다는. 그러면 우리 이 말 딱 했을 때 우리 장년 부인들은 따다닥 나오고 청년들은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요. 자, 6 계산이 안 되네요. 그리고 한 뼘 하면은 거의 3m예요. 거의 3m. 그죠? 야, 3m가 이제 투구, 그 갑옷 입었는데, 내 그 갑옷 무게는 6,000세겔이라거든가. 그런데 그거는 계산해 보니까 제가 기억을 해요. 몇 킬로로 기억하냐면 57kg. 갑옷 무게가 57kg예요. 내가 그걸 왜 기억하냐면, 그때 내 몸무게가 57kg였거든. 그러니까, 나 같은 것들 하나 이렇게 딱 닫고, 예전에 있던 모임에 어떤 그 힘 좋은 어떤 그 복음 전도자가 있었어요. 또 어디 가니까 막 이제 그 모임 그때 그 복음 전도자들 있는 뭐 사역자실이라는데 거기 가니까 혼자 막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왔다 잘하신다. 그러니까 날 딱 보더니만은 야 이거 심심하다. 올라타라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빨리 타. 그래가지고 딱 탔어요. 이렇게 등치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들만 한 20번 하더라고. 나 태우고. 그러더니만, 내려. 그리고, 이제 운동한 것 같다.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 근데 안 걸려서 먼저 가셨어요. 그럼 이제, 그런 57km, 이렇게 갑옷, 투구, 이런 거 딱 거치고 이제, 싸워보자 이거지. 나와보라 이거예요. 나와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40일 동안, 그러니까 전부 다 바들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이새가 다윗한테 그런 거예요. 형들이 전쟁터에 잘 있나 좀 가봐라. 그러면 이제 치즈 10덩이 이렇게 싸주면서 그거는 형들의 그 천부장한테 갖다 주고 형들한테 뭐 주고 뭐 이러면서 가서 안부를 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딸랑딸랑 들고 갔단 말이에요. 심부름. 그랬더니만 이제 갔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죠. 야, 막 거기서 골리앗이 소리도 컸겠죠. 예, 막. 그러니까 전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놈이 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에는 분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분이 일어나고 있는데, 딴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죠. 바들바들 떨고 있죠. 엘리압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네 악함과 교만을 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여기 왔냐 하면서 설치지 말고 빨리 집에 가라. 누가 그랬다고요? 엘리압, 그 형이, 너 여기서 설치지 마, 빨리 집에 가. 근데 아니, 왜 저놈 그냥 놔두냐 하면서 이제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큰 상을 베풀고 막 그런다 하니까 내가 가겠다 하면서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 그래서 워낙 인재가 없어서 다윗이 갔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 가지고 돈 버신 분이 말씀하신 그 돌, 예, 돌. 그 문맷돌 가지고 있잖아요. 탁 해가지고 여기 맞춰서 죽었다는 거죠. 다윗이. 자, 그러면 그 다윗이 그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혀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어떤 신에 감동되어지고 막 어떤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있게 달려가는 어떤 다윗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읽은 다윗의 모습은 거기랑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 다윗하고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의 다윗과 사무엘하 11장 이후의 다윗이 같은, 좀 이렇게 연결이 되냐고요. 연결이 안 되죠. 어떤 게 진짜입니까, 그러면? 어떤 다윗이 진짜 다윗이에요? 예?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힌 다윗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육체에 갇혀있는 다윗과 두 가지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다윗의 모습을. 그래, 하나님은 이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다윗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그 다윗을 위대하다 그러면서 다윗을 높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다윗.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어떤 육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 우리는 두 가지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윗의 모습. 자,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전 세계를 이렇게 호령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 군대에 BC 722년인가 이때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는 유다까지, 남유다까지 히스기야가 왕인데 거기까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산에 그러니까 납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통해 가지고 막 그 유다 방언으로, 야 너희들 말이야, 히스기야가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부터 지킨다, 돌봐준다 그런 거짓말 믿지 마. 우리가 말을 너희들한테 줘도 우리가 준 말 탈 사람도 제대로 없을 거야 너희들은. 그러면서 막 이제 너희들 망한다 하면서 심리전이죠. 대북 방송, 대남 방송 하듯이 그런 방송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재상들이 가서 야, 네가 니네 나라 말로 해도 나는 알아들으니까 유다 말로 하지 말고 니네 말로 해라. 이제 그러면서 그러거든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냈을 때에 몇 명이 죽었어요?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천사 하나에 그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또 따뜻해져가지고 돌아가서 사내립이 죽어요. 그리고 딸은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존귀해졌다거든요. 근데 이제 병이 들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병이 낫는다. 이사야를 통해서 병이 낫는다. 다시 가르쳐 줘요. 그래서 15년을 이제 연장을 해주는데 증표를 뭐 줄까 하니까 해가 뒤로 15도 물러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해가 15도 뒤로 물러가라. 증표로 그걸 해달래. 그거를. 그래가지고 뒤로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15도. 뒤로 15도 물러갔지요. 그래도 15도 물러가가지고 15도가 1시간인가 그렇다. 40분? 예, 그 정도. 40분에서 1시간 정도. 15도가 뭐 요 정도 돼. 그 사람들은 아마 전 세계 단체적으로 뭐 한 1시간 젊어졌나요? 어떻게 이게 이제 15도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귀한 표와 어떤 능력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봤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사자가 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가게 내탕고 모든 걸 보여줬다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바벨론의 그 사자들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재물만 봤지. 내탕고의 어떤 많은 재물만 봤지. 히스기야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재물만 나타난 것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얘기가 거기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 12장과 짝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 이제 다윗이 이제 범죄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어떤 장면이 시편 51편인데 그 시편 51편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입니다. 시편 50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고 이제 시편 51편으로 다윗이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리다 하리이다. 이제 요 장면이 이어서 나오거든요.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이 사무엘하 이제 11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왕이 돼서 어느 정도 자 8장인가요? 7장인가에 가면 다윗이 가는 족족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합니다.
8장, 사무엘하 8장에 가서. 그리고 어떤 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견고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사무엘하 9장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얘기가 나오고 10장에 암몬의 나하스의 아들 암몬에게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다가 이제 전쟁을 하는 얘기가 10장, 11장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대목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자, 우리 시편을 보면서 우리 시편 34편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잘 아시죠? 그죠?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런 어떤 참 위대한 시를 썼던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시편 34편은 어디냐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랬거든요. 아비멜렉이 누구냐면요. 블레셋 왕이에요. 블레셋 왕. 이 배경 설명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배경 설명 안 해도 다 따라오시고 있죠. 다 아는 얘기니까. 다시 돌아왔는데요. 시간이 막 돌아왔는데 어디로 온 거냐면 다시 이제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제 사울의 이제 두마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막 그러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다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담 터넘어가지고 이제 도망갔단 말이에요. 밤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사울이 한 3,000명 군대를 끌고 이방인 간섭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이제 다윗이 결국에는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왕 앞에 가거든요. 왕 앞에 가가지고 나를 이제 망명하니까 받으라 이 말이죠. 망명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저 다윗 아니냐 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반이다 하는 저 다윗인데 저 죽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위급해요 안 위급해요? 그때에 이제 다윗이 거기서 무슨 짓을 했냐면 미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침을 흘리면서 뭐 이제 놓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미친 짓을 해가지고 그 아기스 왕이 볼 때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지은 시란 말이에요. 시편 34편이. 이 말 이해됩니까?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상황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다가 미친 짓 하가지고 나와서 지은 시. 이해되죠? 그게 34편. 다윗이 아밀렉 앞에서 미친 짓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뭐하며? 원망하며. 이게 아니에요? 불평하며 이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 뭐 기름 부음 받고 뭐 이래서 뭐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뭐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하며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을 자랑할 형편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자 봐봐요. 7편 7절 자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뭘 경외함을 가르친다고요? 미친 짓 하는 걸 가르친다고요? 미친 짓 하는 걸 너희에게 미친 짓 해서 생명 얻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여기 보면 4절 봐봐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도다. 다윗의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건졌다는 거예요. 건졌다는 거예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죽는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는 그 위치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마음에, 인간으로부터 일어나는 마음에서부터 건졌단 말이에요. 다윗은 전혀 다른 마음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 예?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에 잡혀 있었어요. 그는 겉으로 봤을 때는 불쌍해 사람들이 아이고 막 이래할지 모르지만 다윗의 마음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자, 그 옆에 33편, 시편 33편 18절을 볼게요. 여호와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면요. 18절.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서 살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누구요?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자. 하나님의 인자 안에 머물고 있는 자. 하나님이. 그런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 자, 시편 36편으로 가볼게요. 이런 다윗인데 시편 36편 1절. 시편 36편 1절. 악인의 죄월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자, 악인 그 목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뭐요? 죄가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율이라 지혜와 선행이 그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1절부터 4절의 이 모습은 사무엘하 12장과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과 맞아요, 안 맞아요?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 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게 드러나니까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자긍하면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 아내에게 가서 집에 가서 쉬게끔 해가지고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잖아요. 다윗이 그날 밤 우리아를 보내고 밤에 자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 죄악을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노도다. 충성스러운 그 부하 장군을 죽이는 데 있어서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악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 36편 1절 4절에서 나타나는 이 마음의 모습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보면 악인, 이 악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가 끝쳐지고 그냥 사람 자체, 그걸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 그 스스로죠. 그 자기 자신. 자,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자, 사무엘하 9장으로 가봅시다.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사무엘하 9장 3절.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니이다. 자,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뭘 베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자, 사무엘하 10장 2절. 자,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뭐라고요?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여기도 똑같이 은총을 베푼다 그러죠. 근데 내가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여기서는 이래요. 사무엘하 9장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사무엘하 10장에서는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차이점? 그러니까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은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총에 젖어서 은총을 베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무엘하 10장에서는 나하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를 돌봐줬다. 나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줬다. 이런 어떤 하나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10장에는. 그리고 내가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이 말? 뭔가가 지금 있어야 될 어떤 세계가 빠져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빠져지거든. 하나님의 어떤 약속, 하나님의 어떤 은총, 하나님의 어떤 인자.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자에서부터 떠나고 있는 모습을 느낌상 보겠다는 거지.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의 어떤 느낌상 보면. 그래서 1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1장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죠. 자, 해가 돌아와서 누가 출전할 때가 됐다고요? 왕들의 출전할 때. 성경은 왕들의 출전할 때라 그러니까 아마 이게 봄날이나 아마 그렇겠죠. 뭐 전쟁 이렇게 겨울에는 이제 전쟁을 좀 쉬고. 그래서 성경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랍바를 외워쌌고 이러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이게 또 안 맞잖아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자, 이때는 왕들의 출전할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2절을 가서 봐요. 11장 2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녁에 다윗이 침상에 살려서 왕궁 주공에서 여기까지. 자, 다윗이 침상에서 언제 일어났다고요? 언제 일어났어요? 예. 전날 저녁에 뭐 주번 사관 썼어요? 다윗이? 그래서 오전에 근무 취침한 거예요? 지금 언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저녁 때에 일어났다 이거예요.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낮잠을 잤다는 거죠. 낮잠.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듣던 어떤 이제 월요일날 가서 이제 성역 공부하는 데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뭐라면은, 그러면은 밧세바가 낮에 목욕을 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녁 때 한 것 같아요. 저녁 때. 그럼 밧세바가 잘못했네 그러더라고. 여자가 조신하게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해야지. 다 보이는 데서 그렇게 하면 이거는 밧세바가 잘못한 거다 하면서 이제 그러더라고. 자, 저녁 때에 왕들의 출전할 때에 성경은 지금 요 때를 가만히 보면은 다윗이 지금 이 때에 제대로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느껴집니까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요? 저녁에 일어나요?
강덕주 형제만 아침에 일어나네. 나머지는 아침에도 일어나고 저녁에도 일어나고 이제 그러는데 낮잠 자다 일어나고 이제. 자, 그러면 수면. 이게 지금 수면 어디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육체에 젖어 있다는 거죠. 이 말 이해되죠? 잠과 수면욕.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욕구가 큰 게 그 뭐 수면욕 또 저 번식욕 뭐 식욕 그렇다잖아요. 지금 다윗에게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 세계가 그 세계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부하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뭐 한다고요? 자고 있다. 그게 육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래서 기대를 안 해요. 기대를. 자, 시편 말씀 한 구절만 보세요. 시편 78편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78편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고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이다. 기대할 게 없다. 예? 누구도 기대 안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하고 이끌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이끌어낸 게. 자,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24절.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아시니까 의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아는데 자신의 몸을 이렇게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사람을 통해서 증거받을 필요가 없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다윗이에요. 똑같은 다윗. 하나님의 손에 잡힌 다윗과 육체 안에 빠져있는 다윗.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다시 하나님의 인자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내두고 버려뒀다가 이제 딱 드러내가지고, 죄가 딱 드러나면 나 세울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은 맞는 거를 택할래요? 부끄러움을 택할래요? 그런 말은 이제 내 말로만 생각해서 말해요. 제가 있잖아요. 한번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이래다 죽겠다는 마음 가질 만큼 맞았거든요. 뭐냐면 거짓말 한번 해가지고. 예? 돈이 있는데 그 돈 남은 걸 갖다가 뭐 어머니한테 갖다 드려야 되던가 이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뭘 사 먹었어요. 그럼 남의 아들 뭐 사 먹든 말든 그 뭔 상관이 있는데 누가 그걸 보고 아이고 네 집 아들 뭐 사 먹대 이 얘기를 또 우리 어머니한테 했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사 먹은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으니까 사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이렇게 했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야 너 뭐 사 먹었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이구 귀신이네 하고 알아가지고 이제 사 먹었다고. 너 그 돈 어디서 났니? 그런데 이실직고를 해야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놀다가 돌멩이 뒤치니까 거기 있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우리 옛날에 돌멩이와 모래 가지고 놀았거든. 근데 돌멩이를 어떻게 했는데 거기 있었다 그랬던 것 같아.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다. 이게 그대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뽕나무 이 몽둥이 가져와 가지고 때리기 시작하더라고. 뽕나무. 근데 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본인 아들인데 속으로 자기 아들인데 죽을 때까지 때리겠어.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결백하다 그러면서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부러졌어. 그러니까 나무가 부러지고 어머니가 꺾으셔야 되는데 가슴만에 이제 이번에는 그 쌀이 나무 두꺼운 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내 다리가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전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때 그 돈 남은 거 그거 가지고 사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실 짓고 했는데 그거 아직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는 눈으로 울고 엄마는 마음으로 울었다 하더라고. 이놈의 새끼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꺾어야 되는데. 자, 맞고 싶어요. 계속 내 옳음을 주장하고 싶어요. 그치요? 거기 사람은. 내가 잘못된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싫어해요. 맞더라도 그냥 나 옳은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싶어 하지. 예? 그게 인간이라고. 인간.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어떤 정직함. 하나님은 다윗을 내버려 두셨어요. 네가 어떤 놈이다. 어떤 놈이다.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주 이스라엘에 이 괘씸한 놈 한 놈이 있는 거예요. 이 놈이 있으면 안 될 놈. 이 말 이해됩니까? 들어보니까 다윗이 듣다가 열이 와. 그 놈은 당장에 죽여야 된다 하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될 놈이다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네가 그 놈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부족하면 더 주었을 것을 막 그러니까 다윗이 할 말이 없죠. 다윗의 마음이 팍 다시 꺾였다. 다윗의 마음이 꺾이면서 다시 여호와의 인자를 기대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네가 이 일을 해서 사단이 틈을 탈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네 아들을 죽이겠다. 그때도 다윗은 여호와의 인자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는데 금식하면서 일주일.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말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밥을 먹더라 이거예요. 툴툴 털고 일어나는데 다윗의 마음은 여호와의 인자 앞에 온전히 굴복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있는 거라. 그 마음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 하는 다른 생명을 또 줬다는 겁니다. 다른 생명.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게 솔로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랑하심을 입어서 태어난 그 아이. 이게 여디디아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솔로몬을 볼 때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 앞에 다윗의 마음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지 않는 게 아니고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그 사람. 왜요? 하나님의 인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 히브리서 2장으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충성된 대제사장이 돼서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어떠함을 아셨기 때문에 본인이 우리와 같은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형제들 같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아멘.
하나님이 능히 도우셔야 안 도우셔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앞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있는 자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다윗의 연약함,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자란 말입니다. 모든 일을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나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여디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다른 세계를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다윗보다 있잖아요. 우리는 한 구절 갈라디아서 3장 가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아들이 됐어요. 아들. 예? 얼마 전에 저가 고창에, 우리 예전에 고창 댁에 있었는데 고창에 갔더만 뭐 같이 가는 형제님이 이거 그 고창 초등학교 사진 찍어서 뭐 희진이 보여줘야 된다. 네 모교다 하면서 보여줘야 된다고 거기 가서 그래가지고 예전에 있던 교회도 이제 한번 가서 뭐 기념사진 찍고. 근데 전 무슨 생각이 나냐면 거기서 다른 생각 안 나고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동진이가 아빠 그러면서 울면서 뛰어오던 거 그 생각 나더라고. 왜냐면 그 고창 거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그때 유치원 어리였었거든. 근데 놀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동진아 잘 있어 그러고 막 뛰어갔단 말이에요. 조그만 애 놔두고 막 뛰어가니까 그 순간 요즘 같으면 잘 가요. 요즘 같으면 아빠 갈 길 가시고 전 제 갈 길 갈게요. 이제 요즘 같은 그럴 건데 그때는 그냥 그 표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눈 으아! 펑펑 울면서 아빠 그러면서 쫓아오는데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절대 애 잊어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옆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보는데 막 울면서 그거 기억나더라니까 고창 가니까. 누구라고요? 아들이요. 아들. 하나님이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들. 예? 자 6절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우.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종이 아니요 뭐라고요? 아들. 그죠? 여러분은 아들을 종으로 부리려고 아들을 낳았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들. 우리 같은 사람도 아들을 위하고 아들을 부려먹으려. 야, 내가 늙으면 네가 나를 봉양해야 되느니라. 그걸 위해서 넌 태어난 거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당신이 피값으로 당신의 아들로 나를 사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 앞에 온전히 꿇으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일인 거예요. 여디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 하는 귀한 생명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은 다윗을 회방하고 틈탈 사단을 염려했습니다. 다윗에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지만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나오지 못하는 다윗이 될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윗을 여호와의 인자 앞에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두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 안에서, 은혜 안에서인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으시며 놀라운 하늘나라의 자녀와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